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기쁨, 또 감사 이런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망스럽고 정말 어렵게 여겨지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 또 감사 충만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간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도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잠깐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마디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 그리고 그 천지 안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들, 이게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바르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맡기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바르게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그럼 우리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게 뭐냐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당부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관계 도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런 만남들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과의 좋은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관계의 흐름이라는 거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또 더불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들, 상황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모두가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원에 비유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가 나지 않은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어서 그 관계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또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죄에 우리가 휘둘려서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환경과의 관계도 다 어그러지고 말았다. 단절되고 말았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의 결과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누리지 못하고 내 이속을 위해서 자연을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고요. 심지어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런 세상과 환경에 오히려 지배당하는 그런 과정까지 겪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단절되어져서 뭔가 어그러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바득바득거리면서 애쓰는데 해결되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처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죄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피로, 속죄의 피로 대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니까요.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문제들도 다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허락되어진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됨으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단절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자,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이신칭의. 자, 써의자, 믿으신자, 믿음으로써
일컬을 칭자, 의로울 의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받았다는 겁니다. 너희 죄된 그런 부분들, 너에게 베풀어진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 인쳐주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지요.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흐름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속이라는 단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구원하고 성량하셨다.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의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서 이 이신칭의 이 사상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강조하면서, 더불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백성으로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고. 제가 요즘에 둘째 바라보면서 아우, 제 딸이어서 그런지 눈만 바라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초롱초롱한 눈이에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초롱초롱하고 아름다운 눈을 가진 저희 둘째 딸도요, 그 순진한 이 아이도요, 죄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죄인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거죠. 또 보시면 젊은이들을 일컫는 그런 한자 뭐가 있습니까? 청년, 그렇죠? 쉽게 말해서 푸른 시절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푸른 시절 살고 있는 분들 여기 몇 분 계신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저까지 9. 우리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푸르다란 말 속에는요, 싱그럽다, 열정이 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지만 더불어서 맑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맑은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청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 또한 죄인인 것은 그 사실엔 변함이 없죠. 작년들에 비해서 때가 덜 묻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본성을 들여다보면 죄의 영향력이 때때로 그 삶을 주도하려고 하는, 호시탐탐 길을 엿보고 하는 그런 죄인인 것은 매한가지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인생은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이 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양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큰 죄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덜 죄를 지은 것 같고, 양적인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기에 롯데타워 103층 넘는다고 하는데 5층 건물보다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비행기 높은 하늘에서 바라다 보면요, 2층이나 5층이나 110층이나 똑같이 단면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양쪽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서 저 사람은 더 죄인 같고 나는 덜 죄인 같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 뭔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본질적으로 죄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0절 상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같은 존재로 그렇게 전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된 원수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금 자녀됨으로 하나님 품에 거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아까 도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건짐받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인생,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후반절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이레네는 관계적인 평화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이어가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에이레네를 히브리어로 바꾸면요 샬롬이 됩니다. 히브리어의 샬롬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평화를 얘기할 때 전쟁이 없는 상태 아니면 갈등이 다 해결된 상태를 평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샬롬은요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면 샬롬이 깨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는 샬롬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내 걱정, 내 염려, 내 근심 가운데 휘말리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상황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이 골멸되면요 어떻게 하지 하면서 무너지게 된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적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샬롬, 평화의 상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샬롬, 또 에이레네, 또 화평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샬롬,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의롭다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의롭다함을 칭함받았으니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자, 이 의롭다는 단어를 우리는 영어로 justice 혹은 righteous, 뜻은 정의롭다, 공의롭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우리가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정의롭고 뭔가 좀 다른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는데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이 의롭다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 다시 말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어지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샬롬, 평화를 누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의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의로운 삶이란 좋은 관계를 맺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토대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정의해 주신 너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내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내용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요,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뭔가 사람과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은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것이 사람과의 좋은 관계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수직적인 관계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게끔 연결시켜주고, 또 수평적인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게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영혼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엄밀히 말해서 사랑에 대해서 갈급한 그런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이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대변해 주는 것처럼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으면, 인정받으면 비로소 살아갈 맛을 느끼는 것이 모든 인생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많은 경우 우리들이 이 사랑을, 건강한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지 못하고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그 자리에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야 되는데, 그래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할 그 자리에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곳으로 채우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이상한 것에 집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 집착하면요, 그 끝은 결국 공허함을 느끼고 허탈함을 느끼면서 망가진 그런 결국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에 집착하고, 게임 즐기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집착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 인생이 망가지더라고요. 이상한 성적인 코드에 집착하고, 여러분, 성은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집착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어떤 물건에 집착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요, 음악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뭔가에 계속 집착하면서 건강한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집착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
돈은요, 소위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통로잖아요. 그것을 집착하다가 먹고 살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데 필요한 그런 정도만 벌면 충분한데 더 많이 이렇게 욕심부리다가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나도 망가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는 그런 분들이 참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권력을 집착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집착하고요. 이렇게 뭔가에 집착하다가 죄송합니다. 패가망신하는 그런 결국을 맞이하는 분들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결국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에 집착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란 이름은요, 순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렴, 이런 마음을, 이런 뜻으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유추하건대 아마 삭개오는 키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모도 그렇게 빼어난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부분들이 못마땅하고 견디기 힘드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가 뭐에 집착했습니까? 돈에 집착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그래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다 그렇게 깔아뭉갤 수 있는 그런 통평을 이룰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여러분, 돈에 대한 집착이 결국엔 다른 사람의 돈을 긁어 모으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왜곡된 가치가 왜곡된 집착으로 인해서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비아냥, 더 큰 비난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여긴 것에 집착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비난받게 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이 됐다는 거죠. 같은 민족들로부터 매국노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정말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삭개오가 느낍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하면서 절망하게 되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그 인생의 변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내 삶을 영위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본래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삭개오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착이 심해지면요 중독으로 흘러갑니다.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착과 중독, 이것을 우리는 간혹 열심과 혼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과 집착은 다른 건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동일하게 비슷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우리는 그거 칭찬해요. 그런데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으면요, 엄밀히 말해서 집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20대 때, 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훨씬 전이겠죠? 그때 여러분 정말 그 당시에 제 20대 때 생각해보니까 지금 20대에 비하면 공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대 보면요, 도서관에 가서 뭐 영어 자격증 얻는다고, 또 토익 점수 높인다고, 이런저런 뭔가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스펙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거 제가 보면서 대단하다 싶은데,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20대 때 그 당시에 비해서 뭐 제가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20대 때의 그 당시 세대들에 비해서 더 실력이 출중해지거나 또 더 창의적이 되거나 아니면 더 탁월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스펙은 많아진 것 같은데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때에 비해서 뭔가 더 탁월해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공부를 집착으로 해서 그래요. 열심히 뭔가 하고 있긴 한데 내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뭔지 예전에는요 그래도 뭔가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열심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좋은 스펙을 따기 위한 열심이 변질됐어요. 자격증은 많이 따고 점수는 높아졌는데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아야 될 우리의 그런 심령 가운데 자꾸만 다른 것을 채우면 문제가 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가 열심히 실력을 키워서 그 실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때에 비로소 집착이 아니라 중독이 아니라 건강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일구는 그런 멋진 도구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종영이가 군대에 아름답게 일궈가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희자매가 그 회사에서 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멋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단순히 그냥 1시간 자리 채우고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5장 5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채우면요 가짜로 체험됐던 그런 것들이 이게 진짜군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 삶을 집중하며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인생은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희망을 보고 고난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자기 삶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인 그런 사람은요 사랑을 할 때도 자꾸만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요 상대방을 자기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여겨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좀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하면요 그 사람에게 뭔가 집중해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관계성을 맺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좀 자랑거리가 될 만한 나의 여자친구 이뻐야 돼요. 그래서 이쁘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못 되는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조건 없이 끝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조건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사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부자와 부자가 결혼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 가정 참 부럽다라고 할 만한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두 분 다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신앙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참 부럽다 할 만한 그런 가정들이었는데 어느 날 한쪽 집안이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제가 그때 좀 뭘 봤냐면요. 남편 쪽에서 망한 이 아내 쪽, 너 때문에 우리까지 손해를 하면서 손해본 거 하나도 없거든 사실. 그런데 친정이 망한 아내를 계속 박해하더니 결국 쫓아내더라고요. 제가 그거 바라보면서 얼마나 씁쓸하든지.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돈이라는 조건을 포장한 가짜 사랑한 거잖아요.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껍데기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붙잡고 인생은요, 행여 상대방 가정이 망했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긍휼하게 품어주고 더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건 없이 끝까지 책임져주는 인애의 사랑, 이것이 우리 영일구 모든 교우들의 삶의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8절부터 우리 10절 한번 8절 10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참된 사랑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우도,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사랑받고 와야지 하고 올라온대요. 여러분, 왔을 때 사랑 많이 해주세요. 예배의 흐름 방해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 많이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 지우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인생은요, 그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때때로 두려운 마음, 걱정한 마음이 들 때 주님의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두렵구나.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믿고 담대히 감당해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잠깐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거기서 제가 그때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 요즘에 그래도 저희 나라에 공원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만 해도요, 저희 나라에 공원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공원 갈 때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했었는데, 제가 공원에 가서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선진국이고 좀 문화적으로 좀 잘 갖춰진 그런 나라인데, 햇빛이 좋을 때마다 남자들이 우통을 훌떡훌떡 벗고 일광욕이라 그러나요? 다른 사람 상관 안 하고 일광욕을 이렇게 즐기더라고요. 여자들도 저희 나라 한국 사람들 같으면 햇빛 쬐기 싫어서 뭘 쓰죠? 양산 쓰잖아요. 거기 양산이 뭐예요? 오히려 햇빛 더 받으려고 막 애쓰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체질상 그 나라 사람들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 더 건강해지는 그런 몸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쓴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그렇게 받기 위해서 애써야겠다. 더 그 내가 빛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 여러분,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누릴 수 있을 때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생명의 그 은혜의 충만한 빛이 더 아름답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405장 함께 고백하시고